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정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성전을 네 아들 떼에서 너는 편안히 자고 네 아들 떼에서 내 이름을 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셈이라는 게 이게 말씀이에요. 이름이 셈이거든요. 셈. 셈, 함, 야베. 그 셈족에서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셈이라는 게 말씀이거든요. 뜻이. 그래서 신구약에 나오는 이 이름, 그 이마에 이름이 있다 했을 때 그 이름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결국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죠. 그 말씀은 다 십자가의 공로거든요. 결국 그 인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입니다. 열왕기 상 8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8장 15절. 열왕기상 8장 15절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게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6년 만에 짓고 지금 봉헌식 하기 전에 지금 한 말이에요.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사무엘하 7장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예정. 예정이 뭡니까? 미리 말씀하신 거죠. 예정을 미리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리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이루셨도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셨냐면 당신의 손으로 이뤘대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말씀이 있었죠. 내 아들이 집을 건축할 것이다. 거기에 내 말씀을 둘 거다. 그랬죠.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냐면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이루셨죠. 그렇죠. 겉으로 봤을 때는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래서 다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나중에 그 성전 다 진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기둥, 왼쪽에 있는 기둥을 이름을 짓죠. 야긴과 보아스라고. 야긴이라는 뜻은 그분이 이걸 지셨다. 보아스는 그분에게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솔로몬은 제대로 갔어요. 진짜 제대로 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그 예정을 확실히 받아들여요. 자기가 수고를 했잖아요. 6년 동안.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그 말씀이 움직이는 걸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셔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하신 말씀을 당신의 손으로 이뤘다고 그러죠. 근데 도구는 자기를 쓰신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예정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예정을 이루세요. 거기에 우리를 동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선택과 우리가 하는 모든 건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선택했을 때 뭐가 잘 됐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걸 기뻐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자꾸 자기 의로 돌리시면 안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자면 여보 거 봐. 내 말이 맞지? 내가 이거 선택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이거 벌써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거예요.
그 말 진짜 맞아. 근데 우린 계속 그렇게 간단 말이죠.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 자꾸. 와이프한테 뭔가 이렇게 봤지? 내 말 잘 들어 순종해야 잘 살아. 네. 그런데 계속 선택을 해서 굿샷만 나오면 좋은데 한번 선택하다 또 이렇게 확 말아 먹으면 또 엠맥 기죽어져 또.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반복을 하셔요. 예.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내용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형통한 데는 네가 기뻐하고 공고한 날은 생각하다. 하나님이 이거 두 가지를 병행해서 내가 예측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선택이 아니구나.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시라고 항상. 항상 하나님은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사업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참여하는 쪽으로만 가세요, 제발. 내가 주인으로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은혜를 내가 누리고 즐거움을 다 누리시고 영광은 주님께 가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생이 되게 편안해요. 그게 니고데모의 인생이었고 아리마대 요셉의 인생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마지막을 그렇게 장식하기를 원하세요. 십자가에 달려갖고 막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이것도 좋긴 좋지만 예, 그거는 마지막에 하서는 안 돼.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정신만을 가져가셔야지 그 외형을 가져가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실 거예요. 예,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광은 제발 네가 가져가지 마. 그거 봐, 내가 나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하셔도 상관없어요. 회개를 하시면 돼. 우리는 어차피 본성적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걸 눌러버리면은 우리 스트레스 받아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뭘 해도 성공해도 항상 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나님과 계속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로기조마에 여겨주세요. 예, 여겨준다는 건 실제는 아닌데 실제인 것처럼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밥상을 차려서 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어. 근데 맛있다고 표현할 때 로기조마예요. 그걸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고 할 때 그것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 로마서 4장에 나오는 거. 자, 마태복음 4장 1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갈릴리는 이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유대인은 단 한 사람, 가룟 유다. 예, 한 사람이고 나머지 다 이방인이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이게 화이트분이 그래요. 마지막을 연구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초대 예수님 사역을 연구하래요. 그게 복사판이 될 거라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정말로 이 마지막 싸움은 평신도 이방인들에 의해서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러니까 비주류라는 거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방 땅 갈릴리는 다 비주류였거든요. 주류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었거든요. 예. 이게 마지막도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뭐래요? 큰 빛을 보았고, 예.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그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이사야가 예정한 거였거든요. 예, 이사야 9장에 이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그게 그 말씀이 이루었도다. 예, 다 수동태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능력에 의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공부하죠. 말씀이 들어오죠. 그럼 어떤 능력이 그 말씀을 이루세요. 우리가 그걸 보게 돼 있습니다. 예, 그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 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을 들은 다음에 기다리세요. 그 말씀이 이루었도다가 반드시 내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네, 그게 이루어지면 가서 전하세요. 네. 그러니까 되게 이건 마지막 사업은 릴렉스한 사업이에요. 막 급하게 서둘고 엘렌 화이트이 자기 그 남편 제임스 화이트한테 늘 그랬어요. 제임스 화이트이 3번 풍을 맞아서 돌아가시거든요. 항상 당신 릴렉스하라고. 근데 제임스 화이트는 막 밤 늦게까지 막 인쇄하고, 물론 그런 열정은 좋지만 화이트이 그랬거든요. 아휴, 그러면 당신 쓰러진다고. 아니야, 그러니까 3번 쓰러졌어요.
우리가 마지막은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게으른 게 아니에요. 게으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음미하라 이 말이죠. 우리가 이 밥도 잘근잘근 오래 씹을수록 침도 많이 나오고 소화도 잘 됩니다. 예. 왜 하나님이 소하고 이런 음식을 정한 짐승이라고 그랬고 다른 걸 부정하다고 그랬을까? 정한 짐승은 반드시 되새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식동물은 되새김 안 해요. 초식동물만 되새김해요. 그러니까 정한 짐승들은 남한테 피해를 안 줘요. 육식동물은 남을 잡아먹어야 되니까 피해를 주는 거죠. 그죠? 예.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정하게 하셨는지, 왜 부정하게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남한테 피해를 안 줍니다. 초식동물이 그런 거거든요. 되새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음미하셔야 돼요. 씻고 또 씻고. 예. 그래서 참 우리가 저번 주 안식일에 공부한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요. 창세 때는 선악과가 있었는데 나중에 갔더니 없더라. 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선악과가 어떤 면에서는 살인 도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잘못 먹으면 죽으니까 독약과 같은 건데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다 죽을 줄 아는데 왜 그걸 만들어 주셨겠어요? 물론 뭐 자유의 의지, 뭐 선택 이런 건 좋지만 다 우리가 자식들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자유의 의지 막 줍니까? 항상 부모님 바운다리 안에서 자유의 의지를 주죠.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부모님이죠. 그렇죠? 막 칼 사달라고 칼 막 사줍니까? 아니죠. 예, 비슷한 거 장난감 칼 사주든가 그러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유의 의지 선택도 다 하나님 바운다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예, 우리 자식들도 그러잖아요. 예. 어떤 때는 덩이 말 안 들면 어떻게 뒷매가지 잡고 오잖아요. 예. 얘가 약을 안 먹어? 그러면 입을 벌려서도 약을 집어넣잖아요. 왜냐면 살려야 되니까. 예. 그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폭력성으로 비춰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 예.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어떤 성경의 맥을 다 보게 되면은 이게 영원히 연구해도 답이 안 나오겠구나. 그게 나오는 거예요. 창조 때 있었던 것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없었던 게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밤이죠. 예, 밤이 없죠. 예, 또 하나는 선악과고 또 하나는 바다입니다. 바다가 없어지죠. 영계시록에 다 짐승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물론 땅에서도 나오지만. 예. 그러니까 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죄악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예. 밤도 역시 그렇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이거 하면 구원, 저거 하면 뭐 구원 못 받아.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당신의 아들로 이미 우리가 태어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자식을 교육을 시키세요. 반드시. 예,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이 들어가게 하세요. 예. 그러니까 한편 강도처럼 들어가지 마시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처럼 들어가시라고 말씀해요. 그럼 아름다운 어떤 그 초대교회 그 화이트분이 그러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이나 그 니고데모는 자기가 지위가 있으니까 제자들이 잡혀가지 않도록 뒤에서 많이 이렇게 후원을 했다고. 예. 근데 워낙 복음이 강하다 보니까 막 잡아가잖아요. 그대로. 예. 근데 천사가 또 등장시켜서 또 빼주게 하시고. 예. 이 마지막은 갑절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사도행전 가보시면 사도행전 1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매 내 앞에까지 드리올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이게 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환상을 하나님이 3번 보여주시거든요.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거기만 먹을 수 없는 것들이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어려서부터 이걸 먹지 않았는데 왜 자꾸 먹으라고 하시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하면서 계속 보여주세요.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지금 이 문제가 왜 나왔냐면은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방인한테 침례를 주고 왔어요. 그게 이제는 막 이 힐물거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너는 그 더러운 사람한테 침례를 주고 그렇게 왔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나도 좀 마음이 걸렸었는데 하나님이 환상 속에 보자기 3개를 이렇게 보자기를 보여주시면서 먹으라 하는데 열어보니까 먹을 수 없는 거더라. 안 먹으려고 내가 뿌리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네가 못 먹냐. 그러니까 그분의 주권이거든요, 이 문제도. 예. 그래서 베드로가 그 시로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동시에 성령이 내리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침례도 안 받는데 성령을 먼저 받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들에게 침례 주는 것을 내가 금할 수 없다고 나와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잘 보세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커요. 하나님이 그러셨죠.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먹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잡아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 내가 깨끗하게 한 게 뭘까요? 그게 성령 강림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내가 깨끗하게 했다 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성령을 그들에게 주었다. 줬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성령은 더러운 사람이 받는 게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거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제 베드로나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서는 우리가 지금 반대로 왔단 말이죠. 내가 깨끗한 생활하고 내가 좀 이렇게 항상 어떤 규칙과 어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뭐 하루에 10시간 성경 보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돼야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성령을 부어줬다는 뜻이에요. 예. 실제로 성령을 주셔요. 잘 보세요.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여기 나오죠. 말이 끝난 후에 이게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 말과 상관없이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예, 그거를 하나님이 미리 예정을 하신 거예요. 미리 예시를 하신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 줬다 그런 얘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야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가 큰 거예요. 오늘 엄청 큰 거예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린 반대로 왔단 말이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성령이 온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하나님이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예? 성령을 받아야지 깨끗해진다. 그렇죠. 성령을 받아야 내가 거룩한 삶을 살든 성령을 받아야지 회개가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다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순서가. 네, 그죠? 예. 네, 참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회개, 우리가 하는 열심은 성경을 받고자 하는 열망에서 나오는 이미테이션에 불과한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광이 그분에게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령을 받았으니까 공부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해지고 싶으시면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영광이 나한테 와요.
예. 성령 받은 것도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령이 왔다고 자꾸 착각한다고. 그러니까 안 부어주죠. 그러니까 계속 이미테이션으로 오게 되죠. 그걸 형식주의,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40년, 50년 신앙했는데 허탈감만 빠지는 거예요. 그걸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또 성령을 받아요. 근데 고백을 안 한단 말이죠. 창피스러우니까. 근데 해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고백을 안 했죠. 근데 나중에 하더라고요.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가 참 이 기가 막혀요. 이 원리인데 이걸 우리가 그동안 반대로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 보니까 멀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할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네. 목표가 생겼잖아요. 응? 주님 저 거룩해지고 싶고 주님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아, 이게 참 간단한 건데 우리가 이 말씀을 곡해하다 보니까, 왜냐면 검은 안경을 쓰고 보게 되면 모든 게 검은 게 보이거든. 예. 그러니까 행위나 율법적인 사상을 갖다 보니까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도 다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 보이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작업을 하나님이 지금 치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아엎는 거죠. 갈아엎습니다. 예. 자, 15절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사실 제자들도 성령 받을 때 뭐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올라가기 직전까지 이스라엘의 독립이 언제 오나요? 이런 쓸데없는 질문이나 막 했었고, 예, 예?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걸 기록한 것은, 봐라, 성령은 십자가로 해서 주어진 거지 너희들의 행위가 아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편지를 쓰잖아요.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십자가로 받은 거냐 아니면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받은 거냐. 왜냐면 성령을 받게 되니까 율법이 지켜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한 거야. 아, 내가 율법 지켜서 성령 받은 걸, 이게 또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봐, 내가 선택을 잘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또 가버리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 은혜를 줬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로 급하게 쓴 거예요. 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어서 그런 거다. 네. 그래서 받은 거다. 그러니까 원리가 다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준 거지 너희들이 착하고 훌륭해서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를 연구해보면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살지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여기 나오죠. 그들이 한 건 예수님을 절실하게 보고 싶다는 거,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 그 사랑이죠. 내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아, 이게 주권이에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막겠느냐. 이 마지막 싸움은 주권의 싸움이에요. 자꾸 우리가 내가 선택한 거, 내 의지로 선택했다, 그러면 주권이 나한테 있는 거죠. 이 주권을 누구한테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 교과제가 녹음할 때도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그 천사가 내가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를 보여준 게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여줘요. 그 신부라는 거죠. 예, 그게 나라예요, 나라. 바실레이아, 그 히브리어는 말쿰이라고 되는데 다 이게 주권입니다. 통치. 예, 나라는 뜻도 있지만 첫 번째 뜻이 통치예요. 우리가 36년간 일제 치하에 뺏겼던 게 땅이 아니고 국민이 아니에요. 주권을 빼앗긴 거예요. 주권을. 그러니까 이 주권을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작업이 지금 지성소에서 벌이는 그분의 사업에 초점을 갖춘 거예요. 성소가 이 땅에 있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에요. 이 땅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가서 청소 좀 해주고 이랬으니까 내가 고침 받겠지. 이게 뭐 3억 만리 4억 만리 성소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닿질 않아. 그러니까 온전히 영광이 그분에게 가는 거예요. 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선택 안에 우리의 선택이 있을 뿐이에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모든 운명을 나의 선택에 맡겨버렸으면 우리는 100%다 사단을 선택하지 하나님을 선택 안 합니다. 그분은 막 앞에 나와서 춤추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지. 그분은 항상 익명성을 뒤에 가셔서 굳은 일 다 하시는 분이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에 따라서 선택을 하거든요. 항상 사탄이 앞에 나와서 춤추죠. 다 걸로 가요. 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도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전 우주 거민을 비롯해서 나머지 천사 3분의 2도 다 넘어갔을 거라. 다 선택하라고 할 건데 다 넘어가요, 사탄한테. 우리 선택에 다 맡겨버리면 다 넘어가요. 하나님의 선택, 십자가가 개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안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선택은 다 그분의 즐거움,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joiners예요. 그분이 다 주권을 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마치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선택한 것처럼 보여요. 즐겁잖아요. 일이 잘 돼버리면. 거기까지 만족을 하셔야 돼. 봤지?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가버리면 하나님 슬퍼하셔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즐기시면 돼요. 야, 나한테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로 진짜 다른 걸 선택하지 않고 선택하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고.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또 오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항상 그분이 유도를 하시거든요. 실제로 좀 즐기는 것 같아요. 조금씩. 네. 그전 한 20년간은 힘들었는데 공부 시작하고서부터는 정말 이렇게 릴렉스하고 굉장히 여유가 있고 많이 이게 말씀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자, 이들이 고넬료 집안 식구들이 성령 받았다는 표현을 성경은 어떻게 할까? 1절을 읽어보세요. 1절.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게 성령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잖아요. 10장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표현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로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네요. 10장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이요. 44절, 10장 44절. 10장 44절. 10장 38절부터 한번 보시자고요. 10장 3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생명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길을 다니시며 하나님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누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그가 선한 일, 착한 일을 했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델 케이스가 되신 거예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런 마귀와 귀신도 착한 일도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자, 44절 보시자고.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기 나오죠. 네. 그들이 다 성령을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아니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역을 보게 된 거죠. 그렇죠. 그거를 들을 때에 성령이 다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11장 1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결국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공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엘렌 화이트 계속 얘기를 해요. 이 성경 공부로 맞춰질 게 될 거라고. 성경 연구로 마지막 사업이. 뭐 으쌰으쌰 대형 집회 열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잔디밭에 불 묻는 것처럼 싹 스며드는 것처럼 이 말씀이. 그래서 옷 입는 것도 스며들다의 뜻이요. 엔듀라는 말이 이게 스며들다는 뜻이에요. 옷을 입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말씀의 옷이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이렇게 나와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결혼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슬기로운 처녀는 신부가 아니죠. 우리죠. 예, 구원받는 우리죠.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도 청함을 받은 사람이 신부는 아니죠. 다 우리를 하는 거예요. 화이트분도 그래요. 그 신부가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 정확히 화이트분이 주석을 안 해요. 왜냐면 그거는 성경 연구를 통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엘렌 화이트의 글은 성경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주어진 글이지 그게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 글은 이렇게 사라져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 글의 저자인 성령께서 직접 관여하실 거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 재림교회 영화를 보고 깨닫는 바가 아주 큽니다. 그게 다 엘렌 지 화이트의 글의 어떤 그 기초를 삼아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트이 그래요. 내 글은 성경보다 앞서가서도 안 되고 성경에 관심을 가기 위해서 주어진 글뿐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관심이 가면은 이 글은 사라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분의 글에 보면 정확하게 답을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 뭐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이렇게 어떤 큰 포괄적인 측면에서만 답을 줘요. 뭐 하나님을 의지하라든가 뭐 신뢰하라든가 어떤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를 정확히 설명을 안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결혼하는 것은 주권이에요. 주권과 결혼하게 되면 나머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주권을 차지하게 되니까 국민도 오고 나라도 같이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나라와 건세와 영광을 받으러 간다고 그러죠.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게 되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뭐예요?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받는다고 그러죠. 근데 그 단어 자체가 권세라는 말은 이게 샬탄이라는 말인데 그것도 통치예요. 주권이에요. 나라도 말쿰 그것도 통치예요. 영광은 당연히 그분이 통치하니까 영광이 그분한테 가겠죠. 그러니까 다 주권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권의 행사를 하고 계세요. 지금 지성소에서. 그럼 우리는 같이 반응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이 마지막 14만 4천이 그걸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권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선택을 그분의 선택으로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경험이 돼야 되지 머릿속으로 해서 립싱크로 해버리면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공부를 하게 되면 경험이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체험하게 돼 있어요. 예. 그 창세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24장 13절 보겠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지금 보니까 선택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하나님이 어떤 여자가 올 줄 알고 지금 얘기를 해요. 자기 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어떤 여자가 와서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그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입니다.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지혜로운 종이에요. 예. 참 위험한 선택이죠. 이거는 사실은. 자기가 보고서 선택을 해야지 왜 하나님한테 그렇게 한단 말이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도와 상관없이. 근데 왜 기도를 하게 했냐면 참여하게 즐거움에. 그래서 너무 재밌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딱 왔어 마침. 그래서 저거 사실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기도 끝난 다음에 그가 집에서 출발해서 좀 기다려야 되죠. 그렇잖아요. 기도가 이게 내 선택이 주 그거라면은 끝나기도 전에 오면 안 돼요. 예, 좀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기도 끝났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알았어 내가 보내줄게. 그래서
리브가의 마음을 야 너 빨리 저기 물 들어가라. 그러면 최소 1시간은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만약에 내 선택이 맞다면, 그렇죠.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 움직인다면, 근데 그게 아니죠. 예,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내가 참여하는 거죠. 예, 근데 엘리에서는 그 과정, 자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체를 못 보죠. 근데 말이 끝나자마자 딱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걸 계속 설명을 해요. 예, 그렇죠. 자기 선택한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부드엘이나 다 설명을 해줘요. 예,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마침 보내주셨더라. 예, 근데 시간 타임이 마치자마자 보냈더라.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예, 거기에 부드엘과 라반이 동의를 해요. 가라고. 예,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르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 이게 아브라함이 얘기한 거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너는 내 친척 중에서 뭐예요? 예, 그 신부감을 구하라고 그러는데 딱 맞춘 거예요. 예, 자기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 예. 자, 29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29장 9절 10절.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어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자, 여기도 우물이죠. 예, 지금 그 신부들을 우물에서 만나죠. 예, 아까 리브가도 우물에 물 길러 갔다가 만나고 지금 라헬 같은 경우도 예, 양떼에 물을 주러 우물에 갔다가 자기 남편 될 야곱을 만납니다. 그렇죠. 예. 지금 계속 우물과 어떤 물 길러 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물로 가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돈을 벌러 간다든가, 예. 뭐 공부를 하러 간다든가, 예. 다 뭔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소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다 가는 거예요. 예. 거기서 신랑 대신 누구?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성령을 받는 이 방법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성령으로 인도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 신랑 만나려고 간 게 아니에요. 리브가도 신랑 만나려고 간 게 아니라 물들어 자기의 어떤 욕망, 그 육적인 갈망이죠. 육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갔던 거예요. 예, 다 예수님한테 왔던 사람도 뭐 구원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병 고치러 왔다가 다 만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광이 그분한테만 간다니까요. 예, 설사 내가 뭐 깨닫고 선택해서 교회에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 예, 절대로 우리는 다 욕망 자체가 뭔가를 채우려고,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오고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사업 마무리하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원초적부터 하나님을 사랑했고 성령 받으려고 준비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안 와요, 성령. 그래 버리면 자기한테 영광이 가니까. 예. 자, 출애굽기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미디안 제사장이 7달이 있을 때는 그들이 와서 물을 들어 궁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옥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사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니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불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네. 여기 모세가 누구를 만나는 장면입니까? 리브가가 아니라 시보라. 예. 여기도 바로의 눈을 피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바로가 이제 모세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결국 애굽을 탈출해 갖고 미디안 강야까지 갔는데 거기도 우물에 간 거예요. 근데 여기도 그 르울의 그 미디안 제사장의 그 제사장이었던 그 르엘의 딸 일곱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러. 그러니까 양은 자기들의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산 증식을 위해서 우물가에 갔죠, 사실은. 양들이 물을 먹어야 새끼도 나고 뭐 증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누구를 모세를 만나는 거예요. 신랑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똑같아요. 똑같은 이렇게 패턴으로 가고 있다고요. 예. 자, 그 요한복음 한번 더 가보시죠.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수발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구하는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용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네, 여기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우물에 계시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물 길러 오거든요. 그는 애초부터 예수님 만날 생각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렇게 의도하시고 다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여인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한마디로 돈 벌러 온 거죠. 어떤 면에선 일하러 갔고. 근데 거기서 그 현장에서 누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장면이죠. 그렇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육신의 필요 때문에 물을 길러 갔는데 하나님은 그 물을 주신 게 아니라 생수를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육신의 물을 구하러 갔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물 생수를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죠. 우리는 분명히 육신의 물을 구하러 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구원의 물 생수를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예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육신의 필요를 이 세상에서 명성과 이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그 가던 그 크리스찬들에게 그렇죠. 이 세상에서 뭔가 얻어보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려고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뭐예요? 그 물이 아니라 다른 물을 주시죠. 그게 바로 생수고 그게 성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밤낮 기도를 하는데 뭐 주님 내가 이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항상 우리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생수고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 생수를 주세요. 그게 와버리면 내가 구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그런 영광이 온다는 게 아니라 만족감. 이거는 뭐 비교할 수가 없어요. 화이트분에 그래 하면은 그 성령의 은사를 맛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오는 건 하나도 두렵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데요. 그럼 하나님 하나도 안 주시겠네? 아니에요.
그거 안 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덤으로 오는 거고, 예. 예, 그거는 그냥 우리가 즐기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예, 진짜 필요한 게 성령이란 말이죠. 성령. 예. 잘 보세요.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뭐예요?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잘 보세요. 그 성령을 받고 싶죠. 근데 그 성령이 내리려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요즘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성경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잘 보세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성령이 언제 오시냐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영광을. 자, 요한계시록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6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분이 누구예요?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있죠. 예수님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수를 주시는데, 예,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자, 22장 가보세요. 22장 14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씀하신 분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거 예수님이에요. 재림한 예수님. 예. 잘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분명히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 그분은 아까 하나님 아버지였죠. 근데 예수님도 자기도 알파 오메가래. 이게 삼위일체라 그런 거예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미묘하게 예수님을 조금 밑으로 놨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이게 중요한데, 예.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일까요? 예수님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 전에 보시면은 그 전에 한번 보실까요? 예. 하나님이신 것 같죠? 그렇죠. 예. 예. 13절에 보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안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전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지금 아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좀 분리시켰죠, 약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예, 요 단락만 보게 되면 자, 요한계시록 19장으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많이 오해를 하세요. 예수님은 조금 밑으로 두세요.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어떤 면에서 이렇게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19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뭐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아까 보니까 그 기약이 이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그랬거든. 왕이 두 사람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페리코레시스라고 삼위일체 윤무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 이 세 분은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한 분이 빠져나가면 나머지 두 분이 일을 못해요. 항상 모든 일을 같이 움직여요, 이분들은. 자,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 보시면. 히브리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 본체라고 하는 말이 이게 히포스타시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가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나오죠. 그 실상이 히포스타시스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게 히포스타시스가 뭐냐면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 본질. 그러니까 믿음은 본질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믿음은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성경이 굉장히 깊어요. 이게 단순한 언어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을 빼보세요. 그러면 믿음은 본질이에요.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 본질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단어 히포스타시스를 여기 본체에 썼어요. 본질이라고. 그러니까는 one concept station, three person이에요. 하나의 본질인데 세 사람이야. 그래서 그분들은 뜻과 의지가 같아요.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본질이 히포스타시스도 본질이라니까요. 그 옆에 본체 형상이요. 형상이 우리가 말하는 그 눈에 보이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이 카락ter이라고 하는데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 본질은 하나예요. one concept station, one 본질에 three person,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본질이 같다 이 말이에요. 생각과 의지, 판단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본질이 하나란 말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예. 홀로. 자. 요한복음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
13절 14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네. 여기 보니까 내가 아버지 잘 보세요. 예수님한테 기도하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래요. 네. 시행을 누가 하겠대요? 내가. 예수님이 하겠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내가 다 예수님이에요. 잘 보세요. 제가 옛날에 내게 구하면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기도를 시켜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 구절에 제가 의지해서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나한테 기도해 내 이름으로. 그러면 내가 시행할 거야.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구하면 되는 거지 뭐 예수님한테 구하면서 또 예수님 이름으로 구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러셨단 말이죠.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할 거다. 다 자기가 하신대요. 그러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사님 그 항의가 좀 왔는데 이게 아버지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좀 그렇다.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기도하라 그랬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그럴지라도 기존에 우리가 가진 틀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안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공식적인 생각을 안 하고 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다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있으니까. 예. 자, 요한복음 16장 그 23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3절.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계속 읽어보세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네. 지금 잘 보세요. 여기서는 기도를 누구한테 하래요? 아버지께 하라고 그러죠? 아까 23절부터 보시면 아버지께 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지금 이게 예수님이 막 헷갈리세요. 막 이렇게.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좀 혼란하신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나? 왜 자기한테 기도라고 해놓고 또 아버지한테 기도하라고 해놓고. 그렇죠? 왜냐하면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깨닫게 되면 자기한테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위치를 예수님의 위치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위치를. 예.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 버렸어요. 연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다시 한번 가보세요. 10장 30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 가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하신데 유대인들이 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 이게 에이스란 하나이란 말인데 이게 동일한 그런 뜻이에요. 동일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동일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같다 이 말이에요. 본질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을 그 지위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우리가 안 됐어요. 심지어 엘렌 화이트 당시에는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우리 교인들도 구주로 믿지만은 피조물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못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그분의 주권을 찾아드려야, 여호와로서 주권을 찾아드려야 성령이 오신다고요. 저기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가 예수님께 하는 기도 아닌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니까 이게 아버지한테 가는 건데 이 기도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그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주세요. 우리 기도는 안 들으세요. 왜냐면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예, 반드시 의인의 기도만 들으시거든. 예.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 아버지께 기도했단 말이죠. 또 예수님도 아버지께 하라고 그러고 지금 보니까 16장 23절에 보니까 예.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또 자기한테 기도하래요. 결국 자기가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영존한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치를 찾아드려야 돼. 주권을 그분에게 드려야 된단 말이죠. 예. 그 요한복음 한 번 더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가보세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 여기 동등이란 말이 이소스란 말인데 이것도 동일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는 아버지와 아들이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그 다음에 아버지가 죽게 되면은 아들한테 모든 권리와 재산이 넘어가기 때문에 순서만 정해진 것 뿐이지 똑같아, 동등해요. 예. 그래서 동등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똑같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 어떤 지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예. 그 요한복음 8장 54절로 가보게 되면 거기서도 한번 가보세요. 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신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예. 지금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어떻게 큰 자가 작은 자한테 영광을 돌립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본질이 같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이분들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12장 32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네. 여기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하. 지금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성령께. 그렇죠. 예. 지금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은 성령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성령 가보시자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좀 더 읽어보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 지금 성령께서는 지금 누구에게 또 영광을 돌려요? 예수 그리스도께. 예. 다시 우리가 그 요한복음 17장 1절로 가보게 되면 여기서는 또 예수님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요. 예. 그렇죠.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들 서로 이렇게 다, 왜냐면 그분들은 다 낮아짐의 그런 본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서로에게.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유다서 1장 4절 가보세요. 유다서 1장 4절 가보시면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여기 보세요. 옛적부터 이미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라고 나오죠. 예.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생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여기 나오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아까 어디서 봤습니까? 디모데후서 6장 15절에 거기 나오죠. 홀로 하나이신 주제라고 나오죠. 자,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를 부인하는 자다. 자, 아까 아버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리니 그는 홀로 하나이신 주제라고 나오거든요. 주제는 하나예요. 이게 예? 제왕을 말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홀로 하나이신 주제야. 본질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이 같기 때문에. 예. 이 성경을 잘 연구해 보게 되면 아, 이분이 셋이 하나구나.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선 교회라면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자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름으로 주라고 그랬더니 이름으로. 이름이 주어졌는데 예수란 이름이 주어졌는데 이름을 안 쓰고 자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만 줘요. 사도행전에서는 계속 예수 이름으로 침례 준다고요. 아까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침례 줄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요.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삼위가 다 서로 영광을 돌리신다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여호와라고요.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3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이 예수란 분이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몇 장이요? 사사기 13장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서사를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고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중요히 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예, 여기 잘 보세요. 마노아가 그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여기도 아이가 없었어요. 계속 성경은 불임자를 계속 등장을 시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에게 독주를 먹이지 말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마노아가 그걸 안 믿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한 번만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진짜 나타나요. 예. 그래갖고 너무 기뻐갖고 마노아가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음식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래? 나는 못 먹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먹을 수가 없고 바치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원문을 해석을 조금 약간 좀 이상하게 해서 해석이 안 되는데 그 뜻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는 먹지 못한다. 그거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다. 여호와께. 자기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래서 마노아가 그때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몰랐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자꾸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생각에는 사자인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그들의 이스라엘의 그 사자는 사자인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사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인 줄 모르고 먹으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거는 내가 먹을 수가 없고 여호와께 바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뭐예요? 기묘다. 이게 이사야서 9장 6절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 그 나오는 거죠.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예요. 잘 보세요.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 나오죠. 여호와께 드리고 잡수시라고 했는데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야. 그러니까 그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먹는 게 아니라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았다는 의미죠.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여기까지는 사람처럼 느껴지죠. 그 다음 보세요.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죠. 여호와를 보면 죽거든요. 예. 자,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아까 받았잖아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죠. 제단에서 불꽃이 나오게 해서 그를 받고 자기도 같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받았다는 의미거든요. 예. 그래서 마노아가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죽지 않았다. 당연히 죽지 않지, 사자인데. 근데 그들 사상에는 사자인 여호와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거든요. 여호와를 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다시 두려움을 가지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받았잖아요. 여호와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운동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라는 것을. 자, 다시 6장 12절 가보세요. 6장 12절.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마치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죠. 지금 여기서요. 그죠? 예. 근데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예요. 아까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를 했잖아요. 용사여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뭐 했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예요. 예.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기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다. 근데 그분이 여호와예요. 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다시 여호와 나오죠.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의 말씀하신 이가 여기 나오죠. 나의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이게 바로 여호와거든. 여호와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예, 기드온이 가서 뭡니까?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하루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은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가다 드림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오죠. 그 여호와가 다시 하나님의 사자로 또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게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더라. 받았죠. 받았었죠. 말씀하시는 당신이 주인지 여호와인지 알게 주십시오 해서 내가 잠시 염소 새끼 하나 가져올 때는 기다리십시오 그랬더니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여호와가요. 그랬더니 같이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재물에다가 지팡이 대니까 불이 나와가지고 그를 받으셔요.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예요. 그죠? 지금 성령께서 지금 이 용어를 여호와에서 여호와의 사자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를 혼동케 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읽어보면 여호와예요. 그분이.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예?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당신의 백성이 알아보라고. 알아보라고. 예, 그렇죠. 백성만이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자인 여호와. 사자인 여호와예요. 예? 참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여기 나오잖아요. 네. 그가 여호와인 줄 알고 그 똑같은 말이에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대면하면 어때? 사람인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들은 여호와로 본단 말이죠. 자기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보고. 예, 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나오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를 사람으로 인식하면 그게 말이 안 되죠. 여호와의 사자를 봤는데 뭐 죽지 않은 거 당연한데 근데 본인이 죽지 않았다고 나오잖아요. 예, 그게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다시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 너 죽지 않아. 얘기하신 거예요. 예. 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 예,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곳을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예, 나온 거예요. 자, 예, 몇 개만 더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스가랴 한번 가보세요. 스가랴 2장 3절. 스가랴 말라기 전이죠. 스가랴 2장 1절부터 제가 볼게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아까 말하는 사람이 천사였어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이게 나왔다는 얘기에 나갔다는 어디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게 천사가 둘이 있는 거예요. 예, 천사가 둘이 왔는데 예,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각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크게 부흥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많아질 것이다. 이제는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팔려갔을 때 그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를 보여주는 거죠. 아, 스가랴. 예, 스가랴 선지자는 페르시아에 있을 때 백성들이 그때 있을 때 선지자거든요. 예. 그래서 천사 2명 중에 한 천사가 다른 천사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예. 그러니까 천사가 둘이 있었는데 한 천사가 있었어요. 말하는 천사가. 근데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 천사를 맞았어요. 근데 천사가 말하기를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해라. 이 예루살렘이 막 그 짐승들이 많아져서 막 성곽을 막 안 만들어도 될 정도로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예, 너무 많으니까 그 성 안에 못 가둬두는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9절.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랫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예요?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지금 천사가 하나가, 그러니까 아까 3절에 천사가 2명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한 천사가 보냈어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에게 이 기별을 전해라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천사가 와서 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보낸 천사를 여호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천사인 여호와예요. 잘 보세요. 여호와가 한 번은 사자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고 또 한 번은 천사로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두 천사가 다 여호와예요? 아니죠. 그 보낸 천사가 여호와였던 거예요. 3절에 천사가 둘이 나오는데 한 천사가 다른 천사를 보내요. 4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 그 소년에게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말하는 천사가 여호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보냄을 받은 천사가 다 얘기한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여호와였던 거예요. 예. 예, 이게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잘 보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엘렌 화이트 그랬거든요. 구약에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지금 확인을 하잖아요. 엘렌 화이트는 이걸 확인을 잘 못 해줬거든요. 왜냐면 성경을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확인을 시켜주면 안 된단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 창세기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 여호와의 사자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지금 임신을 한 누구요? 하갈이 지금 자기 임신했다고 뻐기는 바람에 아주 괴로웠단 말이죠. 사라가. 그래서 그냥 구박을 하니까 도망 나왔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하갈에게 나타나서 네 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예.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어이구, 이거는 사자가 할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 자기가 무슨 씨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무슨 자기가 뭔데? 예? 내가 내 씨를 이게 여호와기 때문에, 이분이 여호와기 때문에 그래요. 사자인 여호와가 맞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천사는 전하기만 해야 되지. 내가 네 씨를 많게 주겠다는 거는 지금 앞서가는 거지. 근데 당신이 여호와 본질, 예, 그 본질이기 때문에 히포스타시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그분들은 뜻과 생각과 행동이 동일하단 말이죠. 본질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분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호와가.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에게 이른 사람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를 했는데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만 봤는데 하나님을 봤다 그러고 여호와가 말했다고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꼬다른 보리자로 만들 아주 약간 낮췄죠. 근데 그게 아주 치명적이에요. 예수님께는. 그렇게 낮추면 안 돼요. 여기 12절도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래서 생수를 성령으로 했죠. 네. 근데 그 성령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온단 말이죠.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그렇잖아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야 그 여호와로서 이게 복귀가 되거든요. 물론 여호와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여호와가 됐단 말이죠. 왜냐하면 루스벨이 치고 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심쩍었단 말이죠. 누가 맞는지 모르니까.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진정한 여호와인 줄 알게 됐단 말이죠. 예. 그래서 뭐예요? 그분이 영광을 받으셨고 영광을 받으시는 날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순절에 내리신 거예요. 마지막도 똑같이 그렇게 갑니다. 예수님이 여호와로서 영광을 받아야 돼요. 이 여호와는 모든 일을 작정하고 결정하시는 주권자, 그 본질이란 말이죠. 본질이 하나인데 세 분이란 말이죠. 근데 똑같은 본질이에요. 예, 똑같은 본질이에요. 예. 참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신약에도 보게 되면 내가 그에게서 나왔고, 예수님이 그런 표현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근데 으로부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헬라어에. 에크라는 게 있어요. 에클레시아. 우리는 이제 밖으로 불러냄을 받았다.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거든요. 근데 그 에크도 쓰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다 파라를 썼어요. 파라 에이미. 그러니까 하나 더 찾아보시자고. 요한복음 8장 23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3절.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예, 여기 나오죠. 네. 너희는 아래로부터 나왔고 나는 위로부터 나왔다 했는데 마치 뭐 이렇게 태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비동사를 썼어요, 다. 너는 아래에 있고 나는 위에 있다니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에크라는 뭐뭐로부터 위로부터가 그런 전치사를 쓰지 않고 파라는 뭐냐면 근처, 가까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7장 28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7장 28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28절 29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여기 나오죠. 내가 그에게서 났고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비동사예요. 에임이라는 글자 썼어요. 그거를 표현을 났고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크 에임이 해버리면은 마치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에크를 쓰지 않고 파라를 썼어요. 전치사 파라를. 그러니까 근처에 있었다 그거예요. 정확한 뭐냐면 내가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시. 그게 만약에 가까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본질이 하나예요. 하나인데 가장 가까이 파라 에임이 이렇게 됐어요. 가장 가까이 있었다. 예. 그거를 마치 아버지로부터 나왔고 이렇게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예. 피조물처럼. 예, 피조물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 파라 에임이 가장 가까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분의 품속에 그분이 존재해 있었어요. 홀로. 아까 홀로 주제가 맞아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홀로 주제를 쓴 거예요. 아버지도 홀로 주제를 썼고 예수님도 홀로 주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라는 표현하는 것도 독생자도 이게 뭐냐면 호모 모노게네스. 그러니까 모노라고 하는 것은 혼자 힘으로 그런 뜻이에요. 게네스는 아까 겟나오 할 때 그 거듭날 때 할 때 그 게네 나오다는 뜻이거든요. 나오다. 네,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나온 거예요. 누구 도움 없이. 왜냐면 홀로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살렸다고 나와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시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월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마치 자기가 일으키는 것처럼 나와요. 엘렌 G 화이트 부인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게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고 나와요. 화이트 부인도. 예. 근데 하나님이 살린 것도 맞아요. 근데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 아시겠어요? 예. 왜 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분의 그 직위와 신성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누구를 전도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전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으란 말이죠. 그분이 여호와예요. 홀로 주제이신 한 분이란 말이죠. 예.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도 상관없어요.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분의 본질을 안다는 것은 그분에게 모든 영광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영광이 분산돼요. 아버지 눈을 받고 뭐 이렇게 받고 그게 아니라 본질이 하나란 말이죠. 예. 오직 예수가 맞아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 그게 본질의 뜻이란 말이죠. 예. 그래야 성령이 내리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이 사업을 마무리 질 수가 있습니다. 예. 누구를 뭐 여호와의 증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전도함을 받아야 돼요. 먼저. 그 여호와가 누군지 그분이 우리가 함께하고 싶어서 그렇게 사자인 모양으로 혹은 천사인 모양으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우리와 함께하고 싶거든. 그분은. 네. 왜냐면 그분의 본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린 죽어버리기 때문에 네. 자꾸 그분이 변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그분과 가까이 하고 싶은 것보다 억만 배 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육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네. 구약시대 이렇게 사자로 나타나고 천사로 나타나는 것도 우리를 보호하시기 그렇죠. 다 보호하시기 위해서. 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 하여튼 이게 기가 막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저는 계속 예수님께 기도해요. 예수님 도와달라고. 왜냐하면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성령님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오시거든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왜냐하면 나를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까 17장 요한복음 10장 뒤에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사람을 내가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영화롭게 하셔야 된다고. 자기가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엄청난 분이에요. 예, 이분의 역사와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예, 저는 기도해 주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 본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열망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저희 가슴속에 느낄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면 꼭 이렇게 하면 틀리고 저렇게 하면 맞다고 그거 되게